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날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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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호공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호공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세제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이르되 왕이여 만숨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날에 거룩한 신들의 영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볼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등장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어두운 시기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던 그런 시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이 시기를 무척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신과 신의 싸움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패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빌론이 믿는 신보다 약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들은 아마 질문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고 섬겼던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꼴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물음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혼란스러움 뿐 아니라 상황적으로도 절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포로민들은 고통스럽고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았는데 이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살았던 때를 다음과 같이 회상합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이르기를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노래를 시키고 흥을 돋우어 주기를 바라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자신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도다. 여러분, 조롱당하며 비참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 시기는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이 온 세상을 호령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은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이 믿는 우상, 마루둑이 진짜 신이며 그 우상 앞에 세계가 움직인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자신임을 온 세상에 드러냅니다. 하나님 당신의 주권과 권능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온 열방의 통치자이며 인류의 모든 역사가 주님의 통치 아래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죠. 이방나라 왕의 입술을 통해
열방의 통치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열방의 통치자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아주 악하고 교만한 왕이 등장하지요. 그의 이름은 벨사살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벨사살, 곧 벨이시여 임금을 지키소서라는 뜻인데, 여기서 벨은 바빌론의 우상 마르둑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마르둑이여 나를 지키소서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이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악한 왕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귀족 1000명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며 술을 마십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지요. 술이 거하게 취했는지 3절을 보면 자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빼앗아 가져온 하나님의 성물,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여 우상들에게 축배를 두는 일에 사용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 어떤 정서가 있었냐면 전쟁을 해서 다른 종교의 거룩한 물건을 가져다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은 그 종교의 신을 모독하는 일에 해당되는 것으로 금지시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도 하지 않았던 짓을 벨사살이 저지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조롱합니다.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 행동이 금지시 되는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벨사살은 자기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잔을 거두는 종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악하고 교만한 그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잔치에 사용하는 일을 통해 자기가 느부갓네살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과시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하십니다. 5절이 시작되는 단어를 보니 그때라고 나오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모독하며 자신을 높이려는 악을 저지를 그때에 하나님은 좀 더 지켜보지 않으시고 참지 않으시고 바로 반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죄악은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하시는 죄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인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성경 9절에서 무엇이 제일 먼저 나오는지 그 순서가 중요할 때가 있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시지만 사단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이 세상의 통치자,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삶의 방향과 걸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시 가는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벨사살은 그 환상을 보고 축제를 즐기던 그 얼굴빛이 노랗게 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6절의 말씀을 보니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질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듯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사람은 두려움에 몸서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는 평안을, 삶의 평안을 빼앗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려오는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걸어가신 겸손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왕이 아무리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글자를 해석해 보라고 해도 하는 이가 없습니다. 만약 해석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나서는 사람이 없지요. 이때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바로 다니엘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니엘을 가리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들이 다니엘을 보는 시선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이 거룩한 영은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납니다.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하지 못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모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 글자를 풀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니엘은 그 글자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다니엘을 통해서 또 한 번 이 세상의 주인,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막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만물의 주관자,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4장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실질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첫 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의 주인공인 벨사살은 제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높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는 끝까지 교만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첫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마지막 왕 벨사살,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바벨론 제국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발걸음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때 다니엘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주소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코로나19를 통해 만물의 통치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